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97년경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던 도미티아누스가 죽은 지 딱 1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 서신을 집필할 때에는 로마 제국에 심각한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핍박이 예상되던 때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에 사도 요한은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로 글을 써서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어렵습니다. 묵시문학이란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고 승리하는 성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함께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셨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종들에게라고 말씀하시는데 뒤이어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7 교회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보면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신 후에 책망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7뼈는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1장 20절 말씀에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는 표현의 원문을 보면 전능하신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법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이런 표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시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주신 편지는 서신서를 넘어 예언적인 메시지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7 교회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촛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를 다니심으로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교회의 형편에 맞게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이후에는요, 서문화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시고요. 그 이어서 보가모 교회에게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 그리고 등등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는요, 각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에베소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들으라. 라는 뜻이고요. 그 이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다. 또 이어서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맞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 믿음으로, 수고로, 사랑으로 회복되고 굳세어지는 성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 건가요?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방문하여 회당에서 강론을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듣고 더 듣고자 하여 머물기를 간청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노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에베소에 도착하여 약 2년 3개월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어떠한 곳이었냐면요, 당시 아주 웅장한 아덴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자연스레 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목회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곳에 복음이 심겨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도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볼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집필하여 보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옥회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낼 때에는요, 당시 교회의 상황이 이단적인 가르침과 교회 내 질서의 부재, 지도자 자질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가, 질서라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 생활의 침체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낼 때에는 교회의 외적으로는 로마의 압박과 내적으로는 이단과 비교의 문제가 날뛰던 때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고난 속에서 디모데는 흔들리고 위축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세에 어려움을 경고하고 그럴수록 더욱 말씀에 충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는 또 어떤가요? 이방인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속에 문화 충돌이 발생하고 영지주의, 헬라 철학 등 기독교 신앙을 혼합시키려는 시도가 잦았습니다. 에베소 도시 특유의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잘 되었을까요? 쉬웠을까요? 또한 서로 다른 배경의 성도들이 함께하여 분열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이 많았기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확립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하며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으로 연합을 강조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을 가르쳤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니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와 맞서 싸우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번창하고 마술과 음란 문화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자라났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수고가 필요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오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리적으로 수많은 문제와 도전을 받았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잘 자라나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들을
잘 분별해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가르침과 권면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권면을 했더라도, 가르쳤더라도, 기도했더라도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교회는 그렇게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되었고요. 거짓 가르침, 이단의 공격에서 굳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기를 부단히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연단받고 준비되어서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의 미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성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칭찬을 시작하시는데요. 내 이름을 위하여 잘 참았다.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참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잘 참아냈다는 뜻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과 능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기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딱 다 되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거기에는 항상 인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여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도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도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데, 그래도 이 교회들은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리고 헛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비록 이 교회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셔서 참아내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아쉬워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 즉 사랑으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인내하는 모습이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지나가다 보면요, 좀 나이 많으신 선배님들께서 지나가시다가 후배의 어떤 서툰 모습이나 또는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한마디 하시려고 하시다가 참고 넘어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수고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후배들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는, 자라게 하는 귀한 과정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앞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듯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따라서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심각한가요? 안 심각한가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또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비록 결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한 부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가 되신 가정 없으시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여 집을 마련하고 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다 좋은데 둘의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살다 보니 좋은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에서 시작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괜찮습니까? 물론 세월과 함께 이 풋풋했던 사랑이 이제는 함께 맞춰가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노력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버지를 향한 사랑보단 너희 자식들인 저와 동생 때문에 산다고 말씀하셨지만 거짓말인 줄 믿습니다. 미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5년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먼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어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좀 교만해지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자주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타 이르시기보다는 위로해 주셨던 분입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와중에 교회를 섬겼는데요.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하루 어머니에게 위로를 받고자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나 교회 일 때문에 힘들어요. 못해 먹겠습니다. 너무해요. 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였다면 그래, 그래도 수고했다. 잘하고 있어. 그래도 힘을 내야지. 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요.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그럴 거면 때려쳐. 때려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면 감하지 마.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너는 고작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포기하려고 하니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실패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사나 죽으나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막상 환난과 두려움이 찾아오니 용기를 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실패하여 죽었다고 생각했던 주님께서 보란듯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1번, 그래도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2번, 그냥 나를 패스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것입니까?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패하여 베드로는 바다 위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었는데 벗고 있다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속히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렇다고 뭐가 바뀝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안 돼.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고 많은 일들을 말해주었는데 뭐야? 뭔데?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얼마나 부끄러웠겠느냐? 얼마나 후회했겠냐? 얼마나 자신을 미워했겠냐?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대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만 3번 물어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구주인 것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느냐? 내가 정말로 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양을 먹이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행한 사랑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어진 일을 잘 완수하였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어 보여도, 잘된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면 뭔들 못해주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려주고, 사랑하니까 맞춰주고, 사랑하니까 져주고, 사랑하니까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니까 더 해주고 싶고,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경고하시는 것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살 길,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매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행하라의 문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개의 단어는 각각 원어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니? 회개해 주겠니? 가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행하라 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하라의 명령형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현재형은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생각하는 일은 한 번 하고 장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 부정 과거형인데, 이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회개하라, 회개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하라는 이 단어는 명령형은 부정 과거형인데, 이것은 과감하게 지금 바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지속하고, 회개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즉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 촛대를 옮긴 그런 작은 일이 아니라요. 이 촛대는 교회와 교회의 사명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다 거둬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들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방금 주 97년경에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인 107년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당시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때도 좀 상황이 좀 짠한데요.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잡혀가던 그 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교회에게 쓴 편지들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여 사랑을 회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항상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어서 회개하시고 처음 행위를 다시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올, 그리고 돌아온 에베소 교회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한 교회를 칭찬하셨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셨고 마지막으로 돌이킨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듣던 말씀이죠. 누가 하셨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은총이 있을 것이고 들어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너무 섭섭해 하시거나 당혹스러워 하시거나 불편해 하시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귀 있는 자들과 같이 순종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성경은 그런 듣고 돌이키는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용서의 그림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이죠. 그런데 회복하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을 생명나무 과실을 준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게 주신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이 땅의 사도의 정통을 이어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 상황도 잘 아시고 또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셨듯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셔서 돌이키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성원교회에게도 책망하셔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듯이 우리 성원교회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사랑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이 성원교회의 자랑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